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존심입니다. 전도 전쟁에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예, 이거 너무 습관처럼 뭐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막 뭐 쓰면서 얘기하고 하는데 보통 고백이 아닙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고백인 거 있죠. 어, 그 오늘 제목이 인생 최대의 실수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최대의 실수는 뭡니까? 한번 뭐 우리가 뭐 그렇게 많이 인생을 산 건 아니죠. 보통 요즘에 뭐 120살 세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저도 아직 4분의 1밖에 안 살았거든요. 조금 넘었지만 근데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우리 삶을 좀 하나님 앞에서 어, 돌아보고 회복해야 될 부분을 두고 분명히 영적인 싸움을 시작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같이 좀 읽을 성경 구절은요.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신약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신약성경 321페이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내용을 그 의미를 우리가 좀 보기 원하는데 우리의 배경이 하늘나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소속이 천국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근본적인 배경과 소속이 이미 천국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을 찾아서 헤매는 자들이 아니라 회복하고 누리는 자들이에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지 없던 행복을 찾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다 주어진 것들을 누리는 게 우리의 사명인 겁니다. 왜냐? 이 하늘나라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평안과 행복을 주기 위하여 오셨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셨다고 했습니다. 사단과 같이요, 겉으로는 좋은 일, 좋은 응답 같은 거 이렇게 경제적인 응답도 주고 만남도 주고 하면서 뒤로는 다 빼먹는 사기치는 놈이 아니라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요, 진짜 우리에게 모든 축복과 행복을 주기 위하여 오신 분이라는 거. 그 하나님께서 주인 되셨다라는 건 모든 게 다 보장됐다는 말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이런 고백 많이 하지 않습니까? 특히나 우리 요즘 많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면서 더 많이 주기도문에도 보면 나라에 임하옵시며 라는 주제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 제목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는 건요, 다른 말로 하면은 그 지금 임해 있는 그 나라를 완전히 없애달라는 얘기예요. 지금 있는 나라를 없애고 하나님이 지배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시작할 때 38장 찬송하잖아요. 우리 예배할 때 늘 하는 찬양 아닙니까? 마지막에 보면은 뭐라고 하죠?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근데 이게 옛날 찬양 버전이고 요즘에 다른 가사들로 있는데 영어로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은 Take your throne이라고 돼 있어요. 당신의 왕권을 뺏어가 주시옵소서라고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하는 모든 모습들을 꺾어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역자들한테 한번 물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속한 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도 행복하길 원하고 죽어서도 행복하길 원하는 마음으로 종교와 여러 가지를 찾습니다. 절에서도 그런 내세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환생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디에도 인간이란 존재가
이상한 미물로 환생한다. 이런 하나님이 그런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존재로 환생한다니요. 인간을요 아주 하찮게 보는 그런 사단의 전략입니다. 열심히 살았더니 좀 착한 좋은 이로운 동물로 태어난다고요? 들을 때마다 화가 치미는 거 있죠. 시비 간지를 가지고 내가 쥐띠다 용띠다 얘기하는데 정말 기분이 안 좋아요. 왜 우리가 그런 동물들을 가지고 비유대할 만큼 수준 낮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냐고요. 우리만큼은 그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신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도전해야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은 뭐 우리 청년들 중에도 낙심하고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마치 그 순간이요 내 모든 걸 잃어버린 것처럼 느껴질 때 있거든요. 진짜 한 사람에게 올인해서 연애하다가 차인 기분 아십니까? 해봤어야지 알지. 그죠? 네. 그, 그 마음은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예, 다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여자들이 있는데, 그 한 명을 잃어버린다는 게 다 잃어버린 것처럼. 뿐만 아니라 인생에 주어진 어떤 상황, 순간이요, 마치 내가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거든요. 근데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굉장히 유치한 예인데, 그 1,000억을 가진 대부호의 아들이요. 1억 5천짜리 카페 사업을 하다 망했어요. 그 망했다고 합니까? 또 하면 되지. 도전하면 되지 뭐. 이 사람한테 아무도 망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배경이 있는데 못하러 그때 막 낙심할 필요가 뭐가 있어. 계속 도전해보면 되지. 또 일어나서 도전하면 되지. 그래,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 예. 마치 그 순간의 인생이요 내게 전부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전 세계를 향한 원대한 꿈을 가지고 계신데 내 삶의 한 부분이 무너졌다고 해서 완전히 막 다운 시켜버리는 거예요. 사단의 전략입니다. 절대 속을 이유가 없어요. 우리 인생의 한 부분은요 진짜 부분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실패와 모든 것들을 통해서 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를 다이아몬드처럼 깎아가고 계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국의 배경을 가진 자로 그에 합당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날마다 도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럴 때 아멘을 크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도록. 어, 그래서 오늘 본론에서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 최대의 실수는 뭐고 또 성공은 무엇인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비교하면서 좀 보면 좋겠어요. 우리 인생에 실수가 있고 실패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이 있죠. 여기서 말하는 실패와 성공은요.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실패가 없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삶을 하나님을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지 못할 때 그걸 실패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의 인생 여정을 좀 여러 가지로 보면은 먼저 방향이 있겠죠. 제일 중요합니다. 방향이 틀리면 속도나 뭐 열심이나 또 힘이나 이런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두 번째 힘입니다. 얼만큼 내 인생에 열심히 속도를 내고 달려가는가. 그리고 어떤 방법을 가지고 내 인생을 살아내는가.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떠한가. 감사하게도 성경에 이 두 가지 예를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거든요. 먼저 실패한 인생, 늘 실수하는 인생의 그 배경은 방향은 무엇입니까? 바로 나 중심이에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으로 생각하기보다는 계속 나와 연계된 것들을 생각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방향이나 이런 것들, 내 인생의 어떤 중요한 결정들을 내릴 때마다요, 이게 최우선이 돼요. 말씀을 붙잡는다 하면서도 이 부분이 우선돼요. 그럼 자연스럽게 모든 기도 제목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냐? 이 방향에 맞춰지도록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로 두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거에 하나님 맞추셔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큰 불신앙이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잘못하면 착각일 수도 있어요. 아, 그래도 내가 교회 다니고 말씀 붙잡고 있는다고 했는데 뭐 큰 문제입니까? 근데 깊은 곳에요, 나 중심인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발견해내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힘, 먼저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을 계속 확인해요. 내가 얼만큼 스펙을 가졌는지, 얼만큼 능력이 있는지, 이걸 가지고 이게 없으면은 마치 내가 복음을 가졌지만 실패한 사람처럼 계속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힘도요, 나를 위한 뭔가 내게 유익이 되고 내가 앞으로 살아가기에 도움이 될 법한 것들은 악착같이 찾아요. 그래서 내 힘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모습이죠. 아사 왕이 그랬어요. 순간 하나님 앞에 속아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그 아람 군대를 의지하는 거, 그게 아람을 의지하는 게 더 우선됐단 말이죠. 어, 그다음 속도입니다. 속도는 두 가지인데요. 경쟁, 포기. 사실 이게 세상의 기준이죠. 무한 경쟁 시대라고 하잖아요. 누군가를 밟고 또 그 위에 서지 않으면 내가 어느 순간 그 아래 처박혀 있다. 이런 표현을 제가 어떤 교양 강의에서 듣는데, 야,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구나. 그 교양 강의가 밤 11시에 진행이 되는 건데 사람들이 꽉 차 있어요. 거기서 앞에 있는 사람이 인문학 얘기하고 뭐 어떤 철학과 얘기하면서 우리는 이런 경쟁 속에 살고 있다. 마무리 어떻게 하냐면 명상으로 딱 얘기하는 거 있죠. 경쟁, 무한 경쟁으로 내가 여기서 치열하게 살아남으려면 말씀을 혹시 보지 못하더라도 내가 이건 해야 돼. 혹시 내가 기도하지 못하더라도 이건 해야 돼. 혹은 아예 말씀과 기도에 대한 생각을 접어버릴 때도 너무 많아요. 아니면 포기하는 거죠. 아, 나는 이 시대의 흐름에 경쟁할 수도 없는 그런 실력도 없는 것 같아. 아예 포기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무기력하고 연약하게 만들어서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그리고 많은 대학 청년들이 여기에 속아버리면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경쟁에 빠져버리면 진짜 이 시스템 훈련도 받지 못할 만큼 경쟁을 하든지, 아니면 모든 걸 다 내려놓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내려놓을 만큼 포기하든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겠죠. 그리고 방법은요, 당연하게도 어떤 세상의 방법을 나도 모르게 따라가게 됩니다. 열심과 최선을 다하는 어떤 모습들, 그러면서도 만족하고 뭔가 많이 육신적으로 가지고 지식을 가지면, 아, 그래도 내가 좀 준비된 것 같아.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겉으로 볼 때는 괜찮거든요. 교회도 나오고 있지. 그리고 나름대로 이렇게 실력도 가졌지. 어른들은 뭐 뭣도 모르고 막 칭찬합니다. 야, 너 실력을 가졌구나. 너 렘넌트야. 근데 그게 영적으로는 전혀 지금 이 괴리감이 있는 거죠. 말씀으로 인도받아서 쌓아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당연히 실수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죠. 예. 아사 왕이요, 아람 군대를 의지해 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이겼어요. 이겼는데 하나니 선지자가 가서 너 왜 하나님 의지하지 않냐? 넌 실패한 인생이야. 넌 지금부터 모든 전쟁에 패할 거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너 왜 하나님 안 바라봤어? 다른 사람들은 그렇겠죠. 야, 이 아사 왕이 동맹을 잘 맺어가지고 이번에 북이스라엘이랑 승리했어. 근데 영적으로 볼 때는 완전 실패한 거예요. 절대 얻은 게 아니에요. 승리한 게 아닌 겁니다. 우리 눈이 정말 그리스도의 그런 지혜와 눈으로 우리 현장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고, 나 자신을 우리가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대로 영적으로 성공한 자들, 하나님의 소원이 그들의 인생의 방향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면요,
모든 것을 다 멈추고 틀어버려요, 방향을.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이 전도 여행을요, 하나님이 드로아로 트십니다. 그때 바울과 그 팀이요, 하나님 앞에 아쉬운 소리 한마디도 안 했어요. 한 방에 틀어버립니다. 근데 그 길이요, 어쩌면 더 빠르게 로마를 복음화하는 그런 길이 되었던 거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우리가 감히 알지도 못하면서 마치 내 계획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망쳐버린 것처럼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가장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그리고 성공한 자의 힘은 영적인 힘입니다. 영적인 힘은 다른 게 아니고 성령이 주시는 힘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실 때 내가 누릴 수밖에 없는 성령의 오력. 세상과 다른 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는 영적인 힘. 이게 그 모든 삶을 움직이는 힘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그들의 속도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멈춰 서라면 멈춰 서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진짜 죽기 살기로 그 현장을 향해서 뛰어가고. 그리고 방법은 무엇입니까? 138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 이게 그 인생의 방법이 돼요. 그래서 이 방법을 아는 사람들은요, 이상한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어설픈 교양 강의, 누구 친구, 술 친구 말 듣지 않아요. 그 이전에 물론 친구들과 교제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은 그 말이 되게 솔깃하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인생을 참된 성공이다. 실수와 실패가 반복되는 삶. 그래서 분명히 우리 자신을 좀 점검을 해야겠어요. 우리 대학 청년들은 중요한 인생의 그런 여정을 걷고 있고 결정할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물론 나중에 육아하고 막 아이를 키우면서도 결혼하고 그 이후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지금은 좀 우리가 감정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성적으로도 그렇고 많은 걸 종합적으로 함께 생각해 봐야 될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인생의 실수와 실패가 반복되느냐, 아니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공으로 내 인생이 채워지느냐. 저와 여러분이 성공하는 전도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한 자.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공 속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요, 현장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현장의 응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12 제자들과 함께 합숙하면서,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지역을 복음하기 위해서 길게는 2년, 3년씩 합숙하면서 그들과 함께, 우리가 볼 때는 되게 계란으로 바위치기 혹은 그 맨땅에 헤딩 이런 말이 어울릴 정도로 바울이 전도팀 데리고 한 지역에 그냥 가는 거예요. 가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간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만남, 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들 정말 기대하면서, 가서도 뭘 찾냐? 먹을 곳 찾는 게 아니라, 맛집 찾는 게 아니라 기도처를 찾습니다. 그때 루디아, 뭐 야손 이런 사람들을 다 하나님이 만나게 했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들과 함께요 계속 말씀 운동 피는 거예요. 회당에서, 서원에서. 그때 거기서 만나진 사람들 가지고 계속 다락방을 하는 거죠. 바울 혼자 한 게 아니라 바울 팀들이요, 한 사람이 여러 개의 다락방을 피운 겁니다. 곳곳에서. 그 가운데서 이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또 제자 훈련을 따로 한 거죠. 그래서 2년 3년 동안 그 지역을 완전 장악하는 교회와 제자를 세워놓고 그 다음 지역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렇게 해서 로마와 로마 주변 지역을요, 하나씩 하나씩 영적으로 정복해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전도운동, 다락방 운동에 참여하란 말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 현장 합숙인데요. 현장 합숙에 그 쓰임 받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 내린 사람, 오직 복음으로 결론 내린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모든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소원을 또 계획을 품고 또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제자를 찾는 사람. 아,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갈급하고 예비된 자들이 있구나. 이거를 확인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다락방을 이 운동, 말씀 운동 이걸 가지고 운동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세요. 한두 명씩. 그래서 그들과 함께는 이제는 어, 현장을 장악하는, 쉽게 말해서 현장화. 내가 그리스도로 결론 내린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붙이시는 만남과 시스템, 이 비밀을 가지고 이제는 현장에 실제적으로 정복해 나가는 겁니다. 그게 현장 합숙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응답을 가지고 각 현장에서 황금어장을 찾는 것. 우리 다락방에서는 이걸 70인 1차라고 합니다. 1차 합숙이 있어요. 그래서 팀 합숙 마치신 분들, 저도 아직 70인 1차를 아직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내년 2월쯤에 있습니다. 그래서 팀 합숙을 빨리 수료를 하시고 같이 70인 1차, 아마 12월쯤에 그 팀 합숙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산이나 또 서울로 가셔서 함께 참여하시고 70인 1차에 진짜 증인으로 우리가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는데, 다른 게 아니라 현장을 장악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업을 하고 있고 학업을 감당하고 있는 그 현장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합숙입니다. 예수님이 12 제자들을 데리고 또 바울이 그 팀을 데리고 했던 일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실제로 예루살렘에서 시작됐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자기 주변 그 현장들을 돌아보기 시작했고, 옆에 있는 나라, 같은 민족, 그리고 사마리아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들이 쳐다도 보지 않는 그런 이방인인데 그들에게도 선교라는, 안디옥 교회가 그 선교의 선구자로 서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전도하는 교회가 됐고, 결국에는 로마 땅 끝까지 하나님이 이 바울팀을 쓰셨다는 거. 그래서 이걸 가지고 확인했어요. 아, 하나님이 결국엔 우리를 땅 끝으로 인도하셨구나. 로마가 복음화 됐을 때 그들이 함께 체험한 부분이죠. 어, 그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업과 또 지역과 민족과 나라와 전 세계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맡기셨다라는 것을 이 과정 속에서 체험하는 거예요. 1차 합숙, 팀 합숙, 70인 1차 합숙. 예. 우리가 훈련 받을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시간표를 확인하시고, 혹시 1차 합숙을 받았는데도 내가 아직 그리스도로 결론 못 내린 것 같다. 그렇다 하면 한 번 더 받으세요.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합숙 훈련 방장으로 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무료입니다, 훈련이.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자주 이 훈련을 좀 받으실 수가 있어요. 시간 여유만 된다면. 그래서 받으시고, 그 다음은 제자를 찾는, 만남의 축복을 누리는 팀 합숙, 그리고 이제 현장을 장악하는 70일 1차, 우리가 함께 앞으로 같이 참여하고 해야겠습니다. 근데 이 특별히 현장이라는 거, 오늘도 강단에서 다락방 운동하라고 했는데요. 모든 게임에서 또 전쟁에서 중요한 거는 점유율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 내린 전도자들이 그 현장을 얼만큼 장악하느냐. 좀 안타깝게도 이 지역을 신천지가요, 모든 문화나 이런 걸로 버스 정류장에서 딱 서면 그런다며요. 뭐 하나님의 뭐 증거 장막 성전 뭐 이렇게 하면서 신천지를 이렇게 그 광고하는 내용이 뜬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자존심 상하지 않으십니까? 딱 이 앞에 딱 섰을 때 세계복음하는 교회, 세계 비전 교회 이렇게 하면서 광고가 딱 뜨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말은 이 사단의 전략을 깊이 깊이 누리는 그 사람들이요, 이 지역 그 시청과 구청까지 다 장악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다 바꿀 정도면 지하철역 입구도 신천지 증거 장막 성전이라고 딱 돼 있어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삶에 그 지분 점유율을 사단에게 내어주고 있다니까요. 우리 지역을요, 우리의 문화를. 충남대학교 학생들 제가 소문으로 학생회를 신천지가 장악했대 이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확인해봤는데 진짜예요. 학생 회장이 신천지. 그러면 그 밑으로 임원들을 누구로 뽑을까요? 당연히 신천지를 뽑죠. 그러니까 어쩐지 충대 안에서 막 적극적으로 이렇게 막 전도를 안 하더라고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이제 다 장악했는데 우리가 진짜 하늘 가지고 기도해야 돼. 현장을 두고 훈련 받아야 되고요. 어, 하나님 앞에 정말 현장을 정복하는 전도자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 결론적으로 우리가 멈춤의 싸움을 해야겠습니다. 우리 삶이요, 너무 이렇게 달려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제가 우리 그 여기 계시지만 와이프한테 한번 혼난 적이 있어요. 왜냐면 그 하시는 말씀을 제가 까먹을 때가 많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해주세요 했는데 이거를 아, 네 하면서 이렇게 귀띔으로 듣다가 까먹은 거죠. 그러면 이제 응징이 이렇게 돌아옵니다. 예. 근데 그때 느꼈던 게 뭐냐면 내가 이게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멈추고 들어야 기억이 나는구나를, 당연한 건데 이제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 교회에서도 너무 바쁘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어떤 말씀을 하실 때 막 뭘 하면서 막 듣거든요. 근데 하나도 기억을 못해요. 아, 이게 아니구나. 멈춰야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멈추는 시간이 필요해요. 막 삶을 달려가면서 아, 서문들은 해야지 막 듣고 막 적고, 근데요 전혀 우리 머릿속에 마음속에 생각 속에 남는 게 없다면 삼원을 하는 것 자체도 감사하긴 하지만 진짜 내 삶의 점유율을 두려면 멈춰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멈추는 싸움을 우리가 꼭 해야겠고, 또 그래서 하나님께 얼만큼 내가 집중되어 있는가, 내가 얼만큼 깊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는가.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 동안 좀 깊게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1대1. 옆에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참 감사하지만 내가 해야 돼요. 하나님과 소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내게 진짜 품어지려면요, 하나님과 1대1로 내가 소통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이 아사왕이 사실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 어떤 선지자가 와서 무슨 말을 하면요 그 앞에 엎드렸어요. 왕이지만 왜냐,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 정도로 중요하게 여겼는데 그걸 놓쳤죠. 두 번째는 하나님과 소통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소원을 알았기 때문에 왕으로 집권하자마자 우상 다 때려 부신 거예요. 왜냐, 하나님 소원을 알았으니까. 소통하는 사람은 내가 어떻게 지금 뭐와 싸워야 되는지를 압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것을 확인하죠. 근데 아사왕이 제가 볼 때는 이걸 먼저 놓친 것 같아요. 말씀을 놓치니까 하나님과 소통해야 될 이유도 모르겠고,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서 질책을 하니까 옥에 가둬버리잖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셨던 승리를 잃어버리고 그때부터 실패한 인생을 삽니다. 그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아사왕이 그러면 지옥 갔냐?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기 때문에 천국엔 갔지만 그의 업적은요, 그 말년에
그 의사를 의지하고 외국 다른 나라를 의지한 그 기록 때문에 실패한 왕으로 기록된 거죠. 어, 저와 여러분이 어, 저와 여러분이 멈추고 집중하고 또 하나님 앞에 깊이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드림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합심으로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